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주례 양식은 산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믿음. 산믿음. 그럼 죽은 믿음도 있나요?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믿고 그냥 입술로 믿는 그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짓 믿음도 있고요, 반석 같은 믿음도 있고요, 산 같은 믿음도 있고요, 보배로운 믿음도 있고요. 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배웠다고 그러지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잘 배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똑같은 다 믿음인 것 같지만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산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산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따라서 합니다. 산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내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함으로 살아난 적도 우리는 있고요. 병들어서 고침받고 하나님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때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관리, 이 관리는 그냥 공무원 정도의 관리가 아니에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관리입니다. 한 관리 아르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통치자, 지휘권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통치권자니까, 지휘자니까, 군주니까 대빵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급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공회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재판권과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공회원을 얘기하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당국 책임자 이 정도를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관리,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말단 공무원 정도 생각하는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나오지요. 그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든지 간에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냥 부모가 어디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방법만 있다고 한다면 한번 살려. 내가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요? 내가 차라리 죽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내가 죽고 내 딸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지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가 아니라 죽었어요. 과거 시제예요. 죽었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혹 살아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고치고 가르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와 같이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됐든지 간에 당국자가 되었든지 간에 비천한 자가 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하시죠. 세리나 창녀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자. 가는 데 있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걸 보여주죠. 가면서 이 혈류병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뭐죠? 이 병원도 안 되고 그 의사도 안 되고 이 의사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마지막 보류가 누구냐면 소문 듣기를 예수께 나가면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마지막 보류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면 신적이라도 한 번씩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 소리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 다 취해보고 이 의사 저 의사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12년 동안 다녀도 혈류병이 끝쳤다 안 끝쳤다? 안 끝쳤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심정이야. 저 예수님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를 구원하시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옷자락 뒤에서 조심스러우니까. 왜요? 혈류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감히 그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공동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혈류병 앓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이 병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마지막 보리로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살짝 지금 눈 지금 살짝 만지는데 어떻게 여기 살짝 만졌는데 이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야, 옷깃 살짝만 만졌는데도 벌써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초월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옷깃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졌을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졌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만졌는데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서 합니다. 내 믿음이. 크게 하시면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내 믿음은 산 믿음이지요. 살아나는 믿음이죠. 보세요. 같이 읽으면 22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생활구원과 영혼구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속의 구원,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그 구원,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 그러니까 오늘 이 딸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가는 중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대답하시라. 다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한 관리, 당국자, 그리고 바리새인 이상으로 이같이 재판권과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관리의 딸이 죽은 그 길을 가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관리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믿음을 가지라. 산믿음. 무슨 표적을 구하지 말고 무슨 표적이 나타날 때만 믿지 말고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산믿음, 한 관리야 바리새인이나 형식적이고 유선적으로 믿지 말고 무슨 표적 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있으면 된다. 믿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가 이렇게 삽입을 했을까? 가는 도중에 왜 이런 말씀을 삽입했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착해서 빨리 집에 도착했는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상심에 쌓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 강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죽은 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딸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잔다. 한번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디 보자 살아나는가? 어디 보자 능력 행하는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과연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이 믿음을,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비웃다고요? 비웃더라. 잔다 하니까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뭘로 본다? 다 상자로 보는 거죠.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이 권능이 예수님 손에 있음을 갖다가 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잠자거든요. 잠자면 어떻게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나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같이 생명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생명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와 같이 가셔서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아냥거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밥을 주나 잘 때나 성공하나 출세하나 가정이 잘 때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살아가는 기준이 이 세상에 보이는 걸로의 살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얼마만큼 이와 같이 깊으냐 높으냐 이와 같이 얕으냐에 따라서 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을 쫓아서 믿음이 없으면 뭘 쫓아가요? 외형을 자꾸 쫓아가고 표적을 쫓아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거죠. 어디 병난 누구도 없나? 어디 표적을 행하는 사람 없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막 안수비도 하면 막 금방 죽은 자도 막 살아는 이런 표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으므로 그 말씀을 내게 믿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졌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리고 한 관리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잔다 그러니까 어디 두고 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손에 손을 잡으시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잠자고 이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하는 게 뭐죠?
부정적인 입을 열어서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벙어리 된 자가 있어요. 또 보여준 게 바로 뭐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예수님이 그들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한다고 또 쫓아내주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벙어리 된 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이 광경도 저들이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저 예수가 지금 바알셉을 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 믿어지니까요. 너무나 엉뚱한 일들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하는 행위가 저들은 이해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의 왕을 갖다가 힘입어서 벙어리 된 자를 갖다가 열어주는구나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오늘 산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오늘도 나를 한두 번 살린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병자들이,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병든 자도 여러분 벙어리도 된다고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나오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노래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도 어떻게 맹인,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맹인의 이 기적을 거기다가 써놓고 왜 벙어리 된 자를 써놓을까? 바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 유선적인 자,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자들, 그리고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가 말씀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갖다가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려고, 입술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서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맹인들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맹인들. 한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28절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29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따라서 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게 산믿음 아니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고, 찬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넌 나올 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이런 믿음이 산믿음이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잘 때나 어디 두고 봅시다. 고침 받나, 어디 두고 봅시다. 눈을 뜨나.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긍정을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산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들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 믿은 산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네 믿음대로 되라. 혈류병 앓는 자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뭐 안수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낳을 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쭉 이 바리새인과 논쟁 가운데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데 안 믿잖아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잘 하는데 멋들어지게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산 믿음 갖는 은혜가